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이제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을 가장 크게 기쁘게 했던 교회가 아마 빌립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선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돕고 끝까지 그 선교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감옥에 4번 투옥이 되는데 빌립보, 예루살렘, 그리고 또 가이사랴 감옥,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감옥에 투옥될 때 로마의 감옥까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서 그 선교비와 또한 그 사도 바울을 문안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옥바라지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달리 그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이 감옥에서 이걸 썼다고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13권 중에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4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마지막에 쓰였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서의 어떤 별명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건 기쁨의 서신서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다 이 동사라는 단어가 한 15번 이상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서신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또 마지막을 그렇게 복음 전하다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옥중에서도 진실로 기뻐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천양 차이가 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보니 내가 가르쳤던 것이 너희 마음에 싹이 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크게 내가 기쁨이 온다. 그 큰 기쁨을 헬라어로는 메가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힘을 한 곳에 응축했다가 팍 분출하고 폭발시키는 그러한 뜨거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하면 기쁨이란 것이 어떤 뜻 기쁨이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기쁨이 나올까요?
이 기쁨은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이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샘솟는 생수의 강과 같아서, 기쁨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면 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걸 우리가 좀 얻고자 하여 얻을 때에도 기쁨이 가득하여 희낙 나가는데, 그러한 기쁨은 물 위에 떠 있는 기쁨과 같습니다. 잠깐이에요. 내가 얻고자 한 걸 잠깐 얻었는데 집이 없어서 집을 장만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 기쁨도 1년, 2년, 10년 가면 당연한 겁니다.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시험을 잘 봐서 또 취직을 해도 그 기쁨도 또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기쁨이 바로 또 사라져요.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얻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한 것들은 항상 목마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샘과 같아서 그걸 숨길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어디로 표출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는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이라는 것이 정신, 그 인격,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표출되는 굴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분이 오늘 심사가 편치 않구나. 우리가 어떤 분의 또 얼굴을 보면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 아이고 오늘 날씨가 그래도 구름 끼지 않고 이제 화창하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어떤 때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얼굴이 정말 아주 정말 그렇게 화창한 날씨같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워요. 기쁨이 일어나서 샘솟을 때는 이 웃음꽃이 피어난다고요. 꽃이 피듯이 피어요, 얼굴이. 그때는 여성들 10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화장품 안 발라도요 아주 화장품이 기초 화장만 해도 잘 먹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화장빨도 안 받아요. 거칠어져. 근데 이렇게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지금 뛰어내려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100% 그건 죽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얼굴도 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이 얼굴의 안색이 그들의 재앙을 자취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요즘 이제 무더위도 물론 아침적으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낮에는 아직도 덥죠. 얼마나 올 한 해 많이 더웠습니까? 작년에 그 무더위가 그 열대야 현상이 2배 정도 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의 무더위에다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이기 힘들고 또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거기에 따라 더 나가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주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묻지마 폭력, 가정 안에서도 막 다툼과 폭력이 벌어지고 아주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충동을 많이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이왕이면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 연락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근심과 염려와 짜증과 불안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냥 귀신이 떠나듯이 확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무슨 인생의 막장이 감옥이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짤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소유했고, 참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를 기쁘게 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원천이 됐던 것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11절에 보니까 궁핍함으로 여러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족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며 어떤 모든 일과 형편과 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때 자족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경지에 이르렀고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샘이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생수의 샘이 터지면 마귀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 기슭에 가면 이런 옹달샘들이 솟아나는 것을 등산을 하다 보면 보고, 또 시골에서도 산 가까이 사는 분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수터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약수를 떠가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아무리 갖다가 흙탕물을 만들려고 흙을 갖다 붓고 거기다 쏟아 부어도 처음에는 흙탕물 같이 흐려지는 것 같더니 그 생수가 솟아나면서 그 물을 순식간에 1급수로 정화시켜 버린다고요.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만족함과 하나님으로 자족함과 정말 그 지족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족함을 배우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족을 누리면서 그가 참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해봐도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방 무성해지죠. 우리 마음판도, 마음의 밭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로 뒤엎듯이 갈아엎고 회개하고 마음의 밭을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러한 잡초들이 일어나면서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막 분노로 뒤섞여서 불신앙에 빠진다고요. 마귀의 표적이 되고요. 그러듯이 항상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옥토가 돼야 거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자족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자족이나 감사나 기쁨이 없듯이, 여성들 시집 올 때 시집 오기 전에 남편에게 가정에서 짜증 부리면서 조금 일이 안 될 때 바가지 긁는 법을 배워가지고 온 분들이 한 분이나 있어요? 없죠?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잡초 근성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편이 미워지고 또 남편을 살살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신의 소위를 살피면서 부부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기 때문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결속이 있습니다, 가정이.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정말 마음밭을 잘 경작해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난다 이 생각해서 우리 잘 경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더라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훈련되어 왔고 이렇게 정말 현재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배웠노라는 미에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자족을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로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삼을 그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할 때 자족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어도 그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정말 이 억이란 말을 쉽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10억을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10억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해 가지고 10억을 모았어요. 근데 10억을 모았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친한 친구나 부모 형제 중에 혈육간에도 이렇게 가까이 아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신기한 것은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습니다.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투덜대고 원망불평해요. 근데 또 그가 그리 부러워했던 그 1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아주 꼬리를 내리고 기가 죽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100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분이 보내어준 이 글을 보니까 99의 노예라는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읽으면 참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이제 백성들의 그 사정을 살피고자 몰래 이렇게 선비의 복장을 입고 암행의사가 나가듯이 그렇게 임금이 그러한 평민의 복장을 입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곳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데 이제 한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면서 아주 막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고 아주 너무너무 듣기도 좋고 입맛도 땡기고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이끌었어요. 식당을 빼꼼히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주방에서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막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면서 아주 막 그 주방장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음식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이 그 주방장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좋은 일이 있다마다요. 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왜요? 내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자식들이 정말 있고 다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그 집이 있고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가족에게 내가 또 해주면서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부럽습니까? 임금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 나라를 소유한 임금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사실 임금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찌근찌근 머리가 아플 국정에 시달리고 또 정적들에게 시달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나라의 장관급 되는 재상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한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 중에 현명한 한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 99의 노예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오늘 가서 보셨듯이 내일
그 식당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99개가 든 그 금화 99개를 담은 그 보자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주방장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놨다 거기 대문 앞에다가 금화를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방장을 따라가서 집을 확인하고 99개가 든 그 금화를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주방장이 또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집 문 앞에 웬 이렇게 귀한 보자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열어보니까 그 안에 99개의 금화가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굉장한 가치겠죠. 금덩어리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멀리 열어보면서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100개가 아니고 100개에서 1개 부족한 99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 한 개가 이거 누가 이게 100개를 맞힐 텐데 왜 99개를 놔뒀지? 한 개가 어디 혹시 흘렀나 하고 또 대문 밖에 나가서 막 한 개 금화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보자기를 탁 이제 묶어서 이제 안쪽 깊숙이 넣어놓고 숨겨놨다가 그 다음 날 또 출근할 때 다른 날보다도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제 일했던 그 태도와 달리 이 입에서 흥얼거리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안 나요.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그 99개의 하나를 더한 100개의 내가 그 말을 내가 그 재산을 내가 소유하리라 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 그 현명한 재상이 이제 임금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다시 한번 그 식당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임금이 다시 한번 그 식당을 가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까지 몇 번 갔을 때 항상 그렇게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 냄새가 나오며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뭐 냉랭하게 오로지 툭탁툭탁 소리만 쏴지고 삭막한 소리만 들리고 전혀 그 사람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궁핍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고 또 부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속에서 우리는 또 사실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세계 도처에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모든 사람이 세계 각처에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참으로 긍정으로 똘똘 뭉치고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졌고 그리고 항상 어떠한 일을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긍정으로 도전하는 사람이고 성취해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일본의 오토다케 하루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오토다케 하루타다는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1998년도에는 500만 부가 순식간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베스트셀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정말 많은 책들이 팔리고 그리고 또 매스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TV에도 막 출연하고 전 세계에 막 각고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만이 아니라. 근데 그가 어려서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손과 발이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장애가 있는데도. 아이고 귀여운 내 애기 오면서 막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뻐서 끌어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두 부모가 아주 노력을 해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본인 자신도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활달한 성격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가 또 학창 시절에도 고등학생 때 또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을 나오며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TV에도 출연하고 또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막 유명 인사가 돼버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도 역시 태어났는데 손과 발이 없는 몸뚱아리만 가진 그러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출생 자체가 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는데 개척교회 목사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장남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좋은 부모를 신앙이 닉 부이치치는 신앙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부모를 만났고 이 오토다케는 인격적으로 신앙은 없지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큰 복이죠. 요즘 연일 뉴스에 아주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난리가 아닌데 세상이 미쳤습니다. 지금 정말 말세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이건 조그만 장애도 아니고 정말 근데 그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정말 긍정의 마인드를 심고 또 거기다 닉 부이치치는 정말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장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마인드로 막 심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닉 부이치치도 이제 역시 명문대를 나와서 그가 이제 회계학과 그리고 재무학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전공을 해서 그렇게 아주 정말 뛰어난 인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 때 다 학교의 학생회장이었어요. 공통점이 신기하게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둘 다 아들이 둘입니다. 그리고 오토다케는 딸이 하나 더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막 도전한다. 글 쓰는 것과 이로 인하여 강연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삶을 하나도 뭐 거리키지 않고 이것은 정말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체불만족. 나는 신체적으로 불만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만족하다면서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막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여 개국 이상을 막 돌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TV에 여러 가지 매체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큰 소망을 줬습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여러 가지 왕따 당하고 막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막 그를 막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를 봤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막 줄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책이 막 출간돼 나오면 막 불티나게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오토다케는 이러한 유명세를 얻고 이제 그가 또 정치의 꿈을 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그가 이제 일본 자민당의 공천을 받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몰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5명의 여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아니 팔다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볼 때 정말 그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천에 탈락하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가 이혼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홀로 이렇게 살면서 참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호주의 이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처음 강연할 때 처음 설교할 때 그런 막 비행기에서도 막 감동하고 못 견디고 승무원에게 내가 잠깐 여기 계신 승객분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몇 마디 해도 되겠냐고. 거기서 막 핀마이크를 꽂고 자기를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울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막 그를 끌어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막 정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다시 막 그가 심기일전을 하고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면서 아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첫 서두로 얘기하고 그 행복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심령들을 깨우고 많은 자들 결실을 맺히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자기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한국에도 못 왔을 것이고 여기저기도 못 갔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말 이러한 것이 정말 잘 나가다가 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정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한 사람은 오직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히려 자족하는 삶을 정말로 알기에, 자기 인생의 그 잣대가, 말씀의 잣대가 확고하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억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정말 그렇게 기죽어 가지고 불평하듯이, 한 달란트 반 자가 좌절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5달란트 반 자가 정말 그걸 장사하여 이익을 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다 하여 좌절할 것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 하여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돈에는 정말로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행복이 있는 자는, 그런 얘기하더라고. 리쿠시치는 자기는 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한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머가 막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 심령들을 위로하고 막 살려내고 있습니다.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의 공동점을 봤는데, 오늘 이 자족에 대해서도 정말 잠언서 30장 8절 이하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먹일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사교 집단에 그렇게 또 여기저기 로비 활동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언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족의 이 비결, 참으로 영적 승리의 비결, 참 정말로 환경이 요동치고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비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풍부와 이러한 모든 게도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는 것, 그 자족을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이 자족함을 얻고 이 자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무를 수 있는, 환경을 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적 생활도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사회생활 일터에서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구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과 복과 멸류관에 관해서는, 이 땅의 행복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그 정비례하여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시고 관섭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세상 잣대로 이걸 기준으로 보아서 참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주신 그 기쁨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